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내셨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제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다 이루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 63절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또 깨달아야 할 말씀을 풍성히 담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카르가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기억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다 하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때 남자를 자카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남자에게로부터 결국은 여자는 씨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받게 될 씨는 그 남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계신 그 언약이라는 씨, 하나님의 말씀 맹세라는 씨를 그 네케바라는 여자가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참된 사가랴 되시는 자카르 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 잉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벗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벗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그 벗이잖아요. 우리를 바로 데오빌로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가 깨달아 알고는 우리라는 독자들을 데오빌로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친구로 정해놓고 사랑받는 자들로 정해놓고 이렇게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 구원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몸에다 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교육이었고 그 할례를 통해서 정말 진정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던 겁니다. 몸의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죠. 덮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덮여있고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벗겨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들추어 내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벗겨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벗겨낼 때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너희와 너희 대대로 후손 가운데 세울 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 또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을 이 할례를 통하여,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할례를 통하여 설명해 주셨던 것 뿐이었죠. 그러니 할례는 껍질을 벗는 겁니다. 내 눈을 감싸고 있어서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그 눈에 그 감싸진 것, 가리워진 그 바울의 경우는 이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역사. 이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거된다는 게 뭐겠어요? 나의 마음, 생각, 이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할례, 날카로운 칼을 대어 찢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날선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양날로 완전히 도려내버려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지음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또 땅이라고 하여 그 땅에다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무슨 땅이라냐? 좋은 땅, 선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한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마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땅으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되고 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질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이 낮아진 상태가 아닌 목이 꼿꼿하고 이런 것으로, 뻣뻣하고 이런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여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1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목을 곧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받아야 될 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몸에만 할례라면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 목이 곧은 자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온 세상 다른 인간들과는 달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례 받아서 거룩한 자들, 성민이야라고 하는 그 자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헛된 자존심 같은데 빠져서 결국 목이 곧게 되는 일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다가만 할례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려고 하신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증거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니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니, 들어와야 죽는데 우리가 단련받고 두들겨 맞고 죽는 건데 옛것 다 지워내시려고 하시는 말씀 언약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안 떨어지니 목은 점점 곧게 된 말 그대로 형식주의, 절기, 의식, 종교심 이런 것만 무럭무럭 키워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목을 곧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좀 뻣뻣하네,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이야, 돈 좀 꽤나 있다고 하더니만 저러네, 이런 걸 세상은 교만하다, 뻣뻣하다 하다,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유치해서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이 곧다라는 것은 몸에다가만 할례한 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교회에서 말한 대로 다 했고, 나는 신앙의 전통 유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나온 그대로 나는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들, 조심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그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신명기서에서 2세대들이에요. 신명기는 지금 1세대는 다 땅에 묻혀서 죽었고 다시 그들이 죽고 떠나가니 그들로 인하여, 죽은 자들로 인하여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좀 설명하는 2세대가 가져야 될, 새로 난 자들 안에 일어나야 될
바로 새로 난 자들은 바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새로 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17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도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겉에다 뭐 한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할례니까 그런 거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똑같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30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신명기 6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잘 아시니까 6장 한번 읽어볼게요. 왜 마음의 할례 자꾸만 해야 되는지를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로 들어요? 귀로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육적 마음, 인간의 자기 마음으로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귀가 되는 겁니다. 이 귀가 아니라 여기가 귀가 되는 거라면 이게 찢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어떤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은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귀로 들어라? 이런 말 없어요. 샤마,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검이 여러분들의 새겨진다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걸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집어넣어요? 암송을 해요? 마음에 잘 간직하고 담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럼 뭘 암송을 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러 준 겁니까? 마음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얻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지. 이걸 왜 암송하라고 주신 거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긴다라는 건, 여러분, 글을 새긴다는 건 고대 시대에는 돌에다 새기고 청동판에다 새기거나 아니면 금속이란 어떤 그런 쇠붙이 같은 데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 데 새길 때는 강한 철핀, 철 연필이라고 해야 되죠. 철필로 새겼거든요. 철이 뭐예요? 날카로운 송곳이에요.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걸로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글을.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소 6장 전신갑주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걸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하라는 거지, 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런 데다 갖다 써가지고는 사람들을 엉뚱한 헌신을 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여 결국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은 이런 할례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몸에다 하라는 것을 하신 것이다. 왜? 그 몸, 육이 끝나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은 안 죽잖아요. 마음 안에다 당신의 할례 영을 부으실 것이다.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 곧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심으로써 너희 마음을 드디어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뭐를 얻게? 그래서 생명을 얻게. 사랑하여 생명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칼, 그 철필로 내 안을 찢고 새겨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다 들어보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모두가.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내가 어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계명은 사랑이고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걸 비로소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지금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사방을 보세요. 온 천지를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비도 내리고 사랑으로 태양도 빛을 주고 사랑으로 밤이 있는 거고 사랑으로 낮이 있는 거예요. 남만 계속 있으면
큰일 나요. 밤이 없으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랑으로 다 지어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씀하시니까 막 튀어나와서 만들었다, 이런 유치한 해석이 되어서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써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그 마음 안에 새겨주신 말씀을 들으니 뜻이 뭔지 알겠어. 그 뜻을 다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육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례를 받게 됐으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고 육이 주고 내 육적 부모가 나에게 넘겨준 이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사는 할례 받은 자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참 뻣뻣했죠. 뭐 그냥 역사를 갖고 있고, 뭐 성경을 갖고 있고, 예배가 있고, 우리는 또 뭐 홍해를 건너왔고, 승리를 했고, 성전을 주셨고 등등, 이 헛된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 가지고는 그걸 자존심과 연결하고 자기들이 어떤 뭐 권위, 어떤 뭐 높음, 특별한 존재, 여기로 전부 다 묶여 가지고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행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도 행음하였느니라. 내가 배역한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놓고 얘기하는 거,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혼서를 줬다는 건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 하나님과 결별되는 말씀으로 그들은 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혼서, 말씀이 혼인 계약서가 아닌 이혼서가 돼버린 거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씀의 이 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들려져서 이혼당한 상태인데 자매 유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배역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하시죠.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긍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비로소 되어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리고 4장 들어가셔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무슨 성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뭐 절기를 지키는 대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그런 대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십불인자 비해서 온전한 땅, 선한 땅, 보시기에 좋은 땅, 그 마음,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왜? 가시밭, 덤불, 돌밭, 길가, 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받고 그 말씀을 찢어진 마음, 깨달은 마음,
그 마음에 다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누가 할례를 행해주는 게 할례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거는 육에다가 몸에다 해주는 할례는 누가 해줘야지 대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생활을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고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그걸 규칙화 삼고 계율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자꾸만 하라고 주는 거기에 질질 끌려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할례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할례는 뭐예요? 스스로는 자기 몸에다 할례 못해요. 스스로 할례하는 건 자기 마음에 할례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너의 마음 내가 알잖아. 내 마음을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너 이제는 알잖아. 그럼 누가 해줄 거냐 그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내 스스로 해야지.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란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의 몸에 껍질 벗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 두꺼운 가죽, 물 한 방울도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그 가죽. 이게 가죽이잖아요. 모든 짐승의 가죽 보세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들짐승도 밖에 있으면 그냥 비 맞습니다. 우산 안 들고 있어도 돼요. 그들은. 왜? 그 가죽에 흡수하지 않고 그냥 다 흘러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 그 짐승들은 전부 다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하죠. 왜?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 15절인가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바로 뭡니까? 자기들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베어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가죽, 너희의 마음 가죽을 그래서 베어버려라. 그 마음을 덮고 있으니 그걸 제거하면 너의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듣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죽 덮여있는 짐승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한다. 예배를 드리니 선교를 하니 뭐 봉사를 하니 충성을 하니 등등등등 하는 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예배한다고 성전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걸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돌 맞지 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헛된 일 그만 좀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야.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에서 가서 보시면 또 9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9장 24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겉에다가 행한 그 할례, 몸의 할례, 육신의 할례,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할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만 잘 따라 상하고 있는 그런 거 이런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너의 마음 안에 할례받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내가 깨닫게 된 깨달음, 이걸 명철이라고 썼어요. 곧 깨달음, 명철하여 깨닫게 되어 나를 아는 것과 깨달아야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깨달음이에요. 곧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때 할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할례가 아직 안 됐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할례 받은 자 이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몸에다가만 할례한 자,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자예요. 그 몸에다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게 동격으로 써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할례 받지 못한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몸에다가 할례한 건 할례가 진짜 아니야. 마음에 할례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그래서 스스로 하는 할례가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이방 민족은 몸에다가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일도 뭔지도 모르고, 너희 이스라엘은 그나마 거기서 구별하여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참된 할례를 가서 가르쳐줘야 될 그들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냐? 몸에 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또 마음의 할례를 못하고 있네. 몸에다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도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이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 전도라는 게 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먼저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이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로 convert, 그러니까 유대교로 종교를 뭐라 그래, 바꾸는 걸 유대교로 그들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피부색은 다르고 뭐 말은 다를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유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이 여겨줬어요. 거기에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 할례 가지고는 모압, 암몬, 애굽, 유다 뭐 등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못 전하지. 그거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세를 확장하는, 그래서 힘이나 키우는 그런 일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러니 그 민족은 할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할례 못 받잖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너희가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들이 어찌 할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들을 놓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시죠. 성전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요. 70년 동안. 그럼 뭐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그런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황무하게 만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그 성전도 없어지죠. 그거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게 진짜 쉼이에요. 헛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70년 동안 보내는 겁니다. 일곱의 열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가르치는 시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44장 이하에 이런 말씀, 44장 9절서부터 보면 될까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40장 이후부터는 뭐냐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47장에 저 완성돼서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문지방에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때 마음과 몸을 다 쓰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앞에 있죠. 그리고 몸은 뒤에 뒤따릅니다. 그게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 몸 뭐예요? 육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만이 내 이 육으로는, 이게 육은 나를 가리는 거예요. 뭘 못 보게? 영을 못 보게. 나의 실존인 진짜 나의 실제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육이 있기 때문에, 육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육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자일 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때 여러분들은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 가진 백성, 영의 백성, 영원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으로만 있으면 그 육이 그걸 가려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 어떤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려서 못 보게 만들어요. 그 가리는 역할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지금 육이라는 것으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이
드디어 할례를 받았다. 뭐가 먼저 이루어져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의 철필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며, 나의 마음을 찢어가며, 헛된 마음을 없애버리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다 제거시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말씀을, 새 노래를 써주시네. 거룩한 말씀을 써주시네. 그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으로 드디어 나의 육적 생각을 완전히 할례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출현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계속 9절입니다.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이방인은 내 성소에 못 들어와. 그러면 이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냥 이방인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하여 나를 떠날 때를 이 사람도 그렇다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도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도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놓고 로마서 3장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장을 볼까요?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이방인, 어떤 이방인?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이 되잖아요. 마음이 할례 받고 몸에도 할례 받은 그들, 마음으로 깨달아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멈추고 끝나는 그런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방인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오히려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너는 할례 받은 자 맞아.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너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여전히 몸에만 한 할례, 그래서 무할례자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를 몸에다 받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제 드디어 율법의 규례를 지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겠죠. 이들이 진짜 할례자예요.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겠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표면이 뭐예요? 겉에다가 할례한 그런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찢겨지니 영으로 바뀌어져서 영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볼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상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어놓으셨는지 그 일, 언약을 이루어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면적 감추어진 크립토에, 이거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감춰지고 은밀한 그것을 드디어 볼 수 있는 자는 영을 갖고 있는 자들밖에는 못 본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으로 말미암는 할례인 것이지 율법 조문에 근거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할례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있을 뿐이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말씀을 맡고서는 믿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뭔 뜻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너희들로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 삶이 끝나게 되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할례를 받아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으로? 그 영이 있는 그 마음, 할례받은 마음으로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례받은 자는 항상 평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할례하게 하시겠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례 끝났어. 마음이 찢어져 나갔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그날 어떻게 살아나죠. 그래서 이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할례와 같이 바울이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8번째 날 받는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7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에 그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네. 우리도 그와 함께 8번째 날에 새로 어떻게 해요? 태어나네. 요한처럼 태어나서 할례 받고 이름을 사가랴에서 뭘로 바꿔요? 요한으로 바꾸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에 완전히 배어나가는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가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죠.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을 갖고 있는 몸은 없어져야 하고 영을 갖고 있는 몸으로 바뀌어져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진짜 할례. 육적 생각을 다 떠나가고 육의 죽은 극체험을 하는 것이요. 그냥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야. 맞아. 내가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끝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르면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 엎드립니다. 알려주세요. 그 순간 알려줄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알려주십니다.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서. 왜? 목이 뻣뻣하니까 엎드리지를 못하지. 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왜 말 못해요?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완전한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시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우리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할례를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육신의 베어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육신이 아직 무할례 상태에 있어. 이건 육체에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신이 아직, 육체의 몸이 배어지지 않아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범죄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가 동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인하여는 어떻게 돼요? 너는 매일 생명이 아니라 죽지, 생명 못 갖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겉에 있는 이 법조항들이, 율법조문들이 뭐를 말하려는지 알지 못하여 그걸 여전히 육신, 찢어지지 않은 그 육신의 생각과 그 육체의 무할례 상태로 그런 것들이나 바라보고 있으니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육적 덩어리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 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것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오늘 57절서부터 1장 누가복음 63절에 있어서 드디어 할례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할례 받지 못했어요. 몸에다만 할례했던 유대인에 불과했고 그냥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사가랴가 드디어 요한, 8일째 되는 요한을 보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할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몸짓하여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 엘리사벳은 자꾸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할 때 그에게 63절에서 서판을 달라 하여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그 사가랴가 요한, 역하나 이렇게 딱 써요. 쓰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가랴는 지금 못 들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딱 써버리니까 이게 쓴다는 게 뭐냐고요. 마음에 새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같은 말, 마음의 철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써나가는 자. 그리고 써봤더니 자기 여기 안에 뭐가 써졌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도다라는 이름으로 딱 다시 써버리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쓸 수 있는 자, 사가랴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드디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말 그대로 육신의 할례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 끝나지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당신의 말씀의 성령의 철필로 검으로 다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 그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